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마닐라와 보홀에 선교 정탐 또 탐방을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 선교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능하거나 전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곤 합니다.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히 사람들은 누구나 전능하고 전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말까지 아마 누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보면 신앙의 명문가 출신들입니다. 사가랴도 손대로부터 제사장을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의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인 것이죠. 신앙의 명문가 출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현직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가랴와 또 아내인 엘리사벳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가정에는 만사가 형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가 없게 되었으면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의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이제 많이 넓게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가 되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적 구조와 형편과 처지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영적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가랴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당번이 되었으면 제사장으로서 제사 절차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가랴와 제비가 뽑혀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가랴와, 반드시 너희 아내 엘리사벳께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될 것이고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반드시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구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우리 부부에게, 내 아내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인데, 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아내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가랴가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워서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정 믿지 못하게 했으면 내가 너에게 당분간은 말을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가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까 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을까 봐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게 되자 이상하다. 그래서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환상을 받는갑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또 성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요한을 보게 되었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사가랴 때나 이런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타 모든 종교들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면서 자존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가? 자꾸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낳을 수 없지만 아들을 낳게 하신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홀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가 13년 전에 거기에 가서 우리 임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때 더 많이 모였는데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조금 줄어서 그 정도 이제 모이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교육관도 지었고 사택도 그 공간에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았어요. 근데 그 예배당 건축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세부에 계시면서 그냥 종종 이게 보홀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보홀 지역에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교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면서 또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면서 아주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선임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니까 얼굴이 폈어요. 얼굴이 폈어요. 여러분의 얼굴 같지 않나요? 얼굴이 펴가지고 말이죠. 온다니까 이 야자수를 그 적석에서 따가지고 말이죠. 대접하는데 이야 보니까 10년 전에 항구지 같은 그런 곳에 예배당을 건축해 줬더니 하나님이 1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척박한 산간지대에 있는 이 산악지대에 있는 이 보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통해서 초월해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막히고
처절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런 가운데서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로, 과학으로 불가능한 것이 참 많지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는 온 세계 환호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발언을 하면서 행정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의 가정에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존 헌트가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사람들은 경험주의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가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여러분 이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누구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다 믿는 거예요. 늘 믿는 거예요. 늘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심이 들고 아무리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제한성을 자꾸 느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조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마음과 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늘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힘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널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 막상 자기의 사건이 됐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역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진흙같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가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마닐라에 이제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기국 예배냐? 땅을 산 지가 2, 3년 됐는데 그 땅에 선교센터와 교회와 함께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재교육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국 예배 드리는데 설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통역하고 그렇게 기국 예배를 드렸는데, 기국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점심을 그 현지 사역자들이 대접을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돈은 있냐? 없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걔네 같다 싶어요. 안 갈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단기 선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경례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따라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거기에 땅을 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통해서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지금 엄청나게 인상이 돼가지고 땅값이 한금알이 됐어요. 그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멋있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항무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거나 현재나 별이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 전에 보홀의 그 상간 벽촌에 그렇게 교회를 세웠으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셨는지 두 눈으로 보았어요. 마닐라 지역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을 출산케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플랜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엘리사벳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이렇게 잉태케 한 것은 6개월 이후에 마리아에게 동령녀 마리아지만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마리아지만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사실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구속사적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출산케 하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벳 몸에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하나의 시발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런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부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늘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열방, 온 지구촌의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비전을 좀 더 넓혀야 되는, 우리의 안목을 좀 더 넓혀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온 지구촌으로 넓혀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우리 멤버들이 이제 캄보디아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캄보디아 갑니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갑니다. 청소년들이 가면서 여러분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또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살지만 캄보디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어떤 백성이고 하나의 권속이라는 거죠. 온 지구촌을 가슴에 안고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하고 늘 섬기고 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이곳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가운데 이곳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서 온 세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갈 때마다 크게 뜨겁게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